이사야 53장 오늘 첫 이제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처음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막 옆에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막 와서 그냥 막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예수를 알고 또 신앙의 생활을 그리스도 안에 좀 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는 그 법을, 그 법칙을, 그 공식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떤 사람의 어떤 원하는 뜻을 따라서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때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첫째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이 있는 줄 아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성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그 약속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유, 첫째의 이유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왜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걸 붙들지도 못하느냐 하면 첫째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사람이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가르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이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체험하지 못했고 가르치는 자를 통하여 나타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라요. 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주의 종. 처음부터 누구든지 이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누구든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처음부터 주의 종이 되면 목사가 되면 그냥 무조건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목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행함으로써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야만이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바로 이 말씀하신 분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저런 이것이 일어난다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실망하고 좌절한 자가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하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밝히 조명을 받아야 돼요. 나는 사실 여기 있는 이 종은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진짜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거 하나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나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희한하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과 이런 권능으로 임하여서 내가 치유함을 받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한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내게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지는 않아도 놀랍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붙들고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제가 몇 가지 질병을 고쳤느냐 하면 얼마 전까지 고친 것까지 치면 정확하게 불치의 질병을 4가지에 고쳤습니다. 이 불치의 질병은 그냥 그대로 그냥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수술하지 아니하고 고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러기까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 새벽 기도마다 여기 앉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그 상처를 붙들고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수술 직전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안 고쳐주시는가 보다. 더 이상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어떤 수술이 있는지 인터넷을 뒤집어서 다 알아보고 부산 시내에 있는 수술할 병원까지 다 준비해 놔놓고 그랬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날짜만 잡아서 이제 병원에 예약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어떤 기사를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이거는 고치지를 못해요. 그냥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불편해서 안 되겠구나. 또 그걸 이제 다스리는 약을 이제 먹었는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을 더 먹을 수도 없어요. 약의 부작용만 없었다면 그거 계속 먹을 수도 있겠죠. 있어서 있겠죠. 근데 약의 부작용 때문에 2가지 질병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마지막 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고치게 된 사건인데 바로 이 전립선 비대증을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완치가 되었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아주 소변이 굵게 잘 나오는 거죠. 소변이 안 나와서 한참 서가 있어야 되고요. 얼마나 그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게 몰라요. 안 느껴본 사람 몰라요. 어느 때는 나오는데도 압이 차이가 기어 찔찔찔찔 나오고요. 얼마나 불편하고 막 짜증스럽고 신경질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줄줄줄 그냥 그것도 약이 아닌 식품 한 통에 5,000원 하는 3개월짜리 그걸 먹고 나섰어요. 기가 막히죠.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걸 찾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 동영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뭐를 보니까 이 제떼인을 먹으면 치료를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먹고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단지 이걸 먹을 때는 3개월 이상을 먹어야 효과가 조금 난다고. 1, 2개월 먹어서는 잘 표가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먹어보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거라도 한번 먹어보고 가자 하고 먹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고치 된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몇 가지 병을 고친다냐면 전립선 비대증이 그걸 제일 먼저 고쳤죠. 그 다음 째 고친 것이 뭐냐면 허리에 이 척추의 뼈 가운데 연골 디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이 척추 쪽에 이 5번 쪽인가 이 여기에 그 척추 연골이 대행성이라고 의사가 그래요. 그 연골이 대행성이 돼가 이 달아가지고 그 척추 그 5번째가 거기요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요. 조금. 그러니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그런만 겨우 걷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저 체육공원에 산에 올라가면 막 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꾸로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허리가 좀 시원하고요. 그러고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제 카페에 제가 가입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또 연관된 이제 카페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칼슘을 이제 먹으라고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고치고 뭐 그런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이거에도 맞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칼슘을 먹었는데 이 허리가 지금 다 나섰어요.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1분, 2분 이렇게 움직여서 하지는 못해. 허리가 아팠어. 그런데 칼슘을 3개월 딱 먹고 나니까 지붕에 공사를 하는데 지붕 공사를 내가 했는데 그 지붕 공사를 하면서 날아다녔어요. 그래도 허리가 안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엑스레이도 찍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타났는데 뭐한테 찍어볼 겁니까? 허리가 그래서 나섰죠. 두 번째 나섰죠. 세 번째는 협심증에 이거 허리 못 남습니다. 이거 나중에 수술하고요. 수술하고 뭐 차고 대고 평생 가는 겁니다. 못 나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나섰죠. 허리 나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협심증. 이 심장 혈관에다가 스텐스 막는 겁니다. 그 병.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이것도 협심증에 약을 먹지 못해서 부작용 때문에 얼마나 부작용이 심한지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약도 못 먹고 일로 어째야 됩니까? 이대로 죽어야 합니까? 죽는 거는 좋은데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협심증이 얼마나 이 심장의 고통이요. 다른 어떤 고통과는 달라요. 다른 어떤 아픈 고통이 있죠. 아픈 거 있죠.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게 통증이 한번 딱 오면요. 어떤 기분이면 사망의 고통의 어떠함의 느낌이 와요. 그 고통이 아프면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약을 먹을 수가 없어. 지금 약을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는 약을 끊고는 기도하면서 계속 그 당시 했지만은 또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오래전에 이제 인터넷을 가시 제가 10여 년이 넘었죠. 또 카페에 카페에 자연 치유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협심증을 쳐서 쫙 검색을 해도 이제 뭔가 길이 있는가 좀 찾고 있는데 10여 년 전에 10여 년이 더 되는 건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가입해놨던 협심증을 치니까 그 사이트가 그 카페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협심증은 이 혈관이 좁아지는 이 병이 혈관이 좁아지는 건데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건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 심장 혈관에 이 지방이 끼어서 이 막혀서 이렇게 된 거를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 인체에 이 경락이 막혀서 심장 혈관이 쪼그러진다는 거야.
그래, 내가 일반적인 현대의학으로는 어떤 미친놈이 헛소리 하는 거야, 그거. 근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올려놓은 그 글을 A4 용지 한 장으로 딱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협심증인데 이 치료를 받으면 돈이 얼마나 들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뭐 오면 되고 서울로 와야 되는데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시면 되고 한 번 올 때마다 20만 원 지고 경비하고 치면 엄청난 돈이 그래 가만히 계산되니까 한 6개월 다니더라도 한 7, 8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 계산하니까 경비하고 그것도 와 그래서 야 이거 저 사람만이 이 경락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3개월 전에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면 태권도 관장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목사님 인사하세요. 그런 게 태권도 관장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관장이 안녕하십니까. 그래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 받은 거예요. 명함을 주고 받았어. 그래 명함 받아와서 그냥 집에 놔두고 이제 책상 앞에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 놔두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치유학을 하는 그분의 그 자료를 딱 가지고 도대체 이거 서울까지 다니기도 그렇고 돈도 비싸고 이 많이 들고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 태권도 관장 명함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명함을 바로 찾아가지고 명함을 딱 보니까 경락을 만지고 뭐 뼈를 바로 잡고 뭐 수가 있더라고. 이야 서울까지 안 가도 되겠구나. 그래 딱 전화를 했어. 아이 관장님 누구십니까? 지난번에 저 김 여사하고 만났던 그 박 목사입니다. 박목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쩌십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를 다 하시고 막 예. 그 뭐 내가 부탁이 하나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좀 병이 있는데 경락을 뚫으면 이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자료를 A4 용지를 하나 봉사를 하는데 강자님은 이 전문가시니까 보면 알 것입니다. 그냥 한번 방문을 하겠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세요. 그 날짜 잡고 갔어요. 가가지고 한 번 이제 막 TV 틀고 막 누르고 막 밟고 막 주무르고 막 이 짓을 하는데 한 번 딱 하고 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분에게 팔의 시술을 받고 30만 원을 주고 30만 원을 주고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팁으로 내가 별로 가난한 사람이라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내가 5만 원을 팁을 주고 왔어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게라고 고맙습니다. 다 나서서 무엇보다 목사님이 나섰으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이 내 이 범사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인도하심으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3가지 질병을 하나님 고쳤다는 걸 설명을 했죠. 이제 마지막에 질병은 뭐를 고쳤느냐 하면 퇴행성 관절염 무릎에 물이 차고 붓고 이 연골을 갈아여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이 밑에 정형외과에 원장이요. 아이고 사장님 그 맨날 외과에 와서 연골 주사 맞고 물 빼고 그 귀찮은데 그냥 연골로 갈아엽시다 그러더라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난 못한다. 수술 못한다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는 어떻게 고쳤느냐. 무릎은 사혈을 해서 고쳤습니다. 사혈. 이 채찍에 맞으면 나의 모든 질고 때문에 채찍을 맞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의사로 삼기를 싫어해요. 병들면 무조건 병원에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런 교회는 사활이 멀다 하고 목사님이 주 사역이 병원 신방 사역입니다. 신방 사역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성도가 병이 들면, 정말 자기 교회의 불치의 병과 고통으로 앓고 있는 상도가 있으면 그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이렇게 인도해야지. 그냥 병원에 가도록 그냥 처박아 버리고 내버려 둔다는 거, 이거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은 고칠 수 있다고 하고 또 이 약속된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이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해 줘야지. 병이 들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 막 1년이고 2년이고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막 그건 또 이해가 돼.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병들 뭐 병원에서 해주겠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의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사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의사로 영접하지 않아요. 병은 의사가 다 고쳐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의사요, 병 고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는 수술하는 거 깊고 종기 드러낼 뿐이지 고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솔직한 의사입니까? 고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야. 나는 이거에 의해서, 의술에 의해서 나는 그것만 행할 뿐이지. 얼마나 정직한 의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받을 거는 받고, 그러나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 말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치료자신데 하나님을 떼버려 두고 세상 의사만 찾아다닌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러다고 뭐 죽을 것 같으면, 당장 죽을 것 같으면 바로 해야죠. 아니, 예를 들어 가면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뼈가 부러져서 피가 질질 흐르는데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해도 되겠지만 일단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지혈을 멈추게 하고 깃고 뼈가 부러지면 기부술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해야 돼요. 또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들이 수혈을 못하게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수혈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혈을 안 하면 죽는데 우리는 신앙적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수혈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버티고 있다면 이건 미련한 놈이에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거 신앙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군대도 안 가잖아요. 왜 총을 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아마 여호와 증인으로 들어가면 군대 안 갈걸요. 법이 아마 바뀌어가지고요. 그런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선에 급하고 당장 가야 될 때는요, 병원에 가서 짚고 매고 짜매고 의사 주사 맞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병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늘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참 웃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사례를 웃기시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늘 네가 나와 함께하고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를 구하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정말 그렇게 오래오래 하고 안 되고 어떨 때는 불강력적으로 그런데도 숨이 꼴깍 넘어간다. 그럼 병원에 빨리 가야죠. 끝까지 나는 이렇게 뭐 죽을 거야.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이렇게 미련을 부리고 고집 세우고 있는 것도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 그때는 고집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죽더라도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질고를 고쳐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상할 때 온몸이 어떻게 상했습니까? 창에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아서 상하고, 온갖 가시에 찔려서 상하고, 못에 박혀서 상하고, 온몸이 다 상하셨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원죄를 인함, 원죄. 내 죄와 원죄를 인하여 찔리고 상하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채찍에 맞아서 징계를 받는 뿐만 아니라 못 박히고 찔리고 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징계를 받음으로, 이 징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평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 낮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안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그 지킬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진실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인하여 찢기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하는 이 주님의 이 이사야의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을 다 이루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말이에요. 그래 오늘날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이거 왜냐면 바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게 그냥 예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의 이 막힌 담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처럼 징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그 몸에 다 짊어지셨구나. 이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맞으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든 각색 모든 질병을 예수님에게서 고쳐주셨더라라고 마태복음의 2장 3장에 보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부터 고쳐야 돼. 무조건 병나면 의사에게 찾아가는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정말 주님께 매달려서 매일 끝한도 없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젠가는 아버지의 때와 뜻을 따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든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